안녕하십니까. 2월 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설날이죠.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된다 말씀드리기에는 신정과 구정이 두 번 있다 보니까 조금 민망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로운 계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오늘 세배도 받으시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덕담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설날이 시작되는데 마침 또 2월 1일이고 또 여호수아도 새로운 국면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9장부터는 지금까지의 이야기, 8장까지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네, 이제 여호수아서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이고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가는데 그 침공을 당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항복하면 살고 복을 얻을 것이고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구원을 받고 복까지 덤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은 왕, 멸절을 당한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원칙은 변하는 게 없어요. 가나안 여인 라합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니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까지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죄를 짓는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 2절 보시면요. 요단과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들었다 되어 있죠. 여리고와 아이가 함락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6족속이죠. 한 족속이 빠졌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죠. 예.
기르가스 족속까지 합치면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르가스 족속은 여기서 예외였느냐? 그건 아니겠지요. 여하튼 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모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시편 2편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이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리고와 아이가 멸망당했고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한 나라가 아니고 도시국가들이니까 그 이전에는 서로 간에 뭐 싸우기도 했고 그런 관계죠. 하지만 이제 공통의 적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한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자기네들을 쳐서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밀려 들어오면 연합해서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당연한 반응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기브온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가 멸망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다른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하나 떡을 준비해서 길갈 진영으로 갑니다. 왜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꾸미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당신네들이 멸하기로 되어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이 요단강 서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족속들은 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민수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 에돔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막아섰는데 에돔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정해주신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때 에돔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저 길 지나가는 동안에 먹을 것도 다 돈 내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돈 내고 마실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만 있게 해주라. 그렇게 막 거의 막 협상을 막 벌리는데도 에돔 왕이 딱 막아섰죠. 안 된다고. 우리 길 못 지나간다. 이렇게 딱 막으니까 어떡합니까? 한번 싸울 만도 한데 못 싸우고 그 험한 광야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평이 나요. 그렇게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리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혼나요. 에돔이 사실은 조금만 봐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에돔이 좀 심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에돔을 칠 수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모압과 암몬도 건드릴 수가 없죠. 그 주위로 지나갈 뿐입니다.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오직 가나안 7족속을 치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 먼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나안 7족속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 사람들이 너희들 아닌 것 같은데 가까운 데 사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어떻게 너희들하고 조약을 맺겠냐 이렇게
반대하는 분위기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우리는 당신들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약한 존재로서 인정하고 당신들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는 말은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2장에서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한 말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라합이 여호와가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하고 애굽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리고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이것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라합도 가나안 족속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이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재미있는 것은 여리고와 아이가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원리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nom과 동시에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에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 와서 뭐 용서해 주세요. 이게 사실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앞에 와서 여호수아를 속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할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 내일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물론 이 속임수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기브온 족속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가득한 거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그들을 진멸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을 딱 쳤을 때 그때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면 모르겠으되 이미 요단강 건넜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심판은 결정이 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기브온 족속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굴복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이 기브온의 히위 족속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브온 족속 이야기 보면요. 평생 동안 전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그 생명이 끝나는 그때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받는다. 물론 귀한 일이지만 조금 다른 눈으로 보면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 자리에 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죠.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부시죠. 그 사실이 이 기브온 족속들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도 참 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서 대적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굴복한다면, 그때가 심판이 확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긍지를 갖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 참으로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여서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이 땅의 모든 존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갖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기쁨과 이 긍지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들을 바라보오니 주께서 그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저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만 되겠습니다. 저들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 다 녹여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민족의 음력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덕담을 나누며 축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도 함께 계셔서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